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백신들 다 맞으셨죠? 지난 토요일이 60세 이상이 맞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조만간 이제 마스크도 벗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거리 두시고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민의식이고 또 하나는 민족의식입니다. 사실 2가지는 같은 것이죠.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 손에 쥐어지게 되면 곧 때가 묻고 낡고 그리고 변질되어 부패하게 되는 것이 참 어쩔 수 없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을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만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결국 못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속성이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마저 그렇다면 인간은 결국 부패해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어 있는가? 그렇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 때 봄이 되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처럼 희망이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다시 맺을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약 성경을 그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레미야 31장 33절이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실행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주었더니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쓸데없는 선민사상이나 같고 오히려 그 안에서 부패해 가더라. 그러나 다른 방법을 내가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목적은 같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은 방법을 다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며칠 유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는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당, 즉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이 할례당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같은 이야기인데도 사람이 처해 있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어요. 그러나 3절 보십시오. 할례자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것만 귀에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할례자의 입장에서는 그건 그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할례자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공정한 것인지, 사실 그 자체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편집되었거나 각색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진실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에 끌리게 되면 내 의지나 내 생각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희롱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불의한 일에 동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가지 사건이 그 재판장에서 재판할 때 막 몇 달씩 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만 몇 년도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간단한 사건이 뭐 이렇게 오래 끄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자, 피해자, 피의자 뭐 이런 입장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옳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의 길을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쪽 말을 들었으면 저쪽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성향이 있고 내가 서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귀가 자꾸 쏠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편향되게 돼 있고 나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래요. 1절과 3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한쪽 사람들은 뭐만 들어요? 아,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충만하다. 한쪽 사람들은 야,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 집에 가서 먹고 같이 할 수 있느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하는 이 관점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이성을 사용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신 말씀, 그 방법이 어떻게 동원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5절에서 10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설명하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부정한 이 가축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고넬료가 본 환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상황이 어떻게 서로 일치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12절에서 성령이 내게 명령하사, 성령의 명령이었음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것은 선민사상에 있어서 베드로나 할례당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환상 중에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다만 성령께서 명령하셨기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를 욥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한 사건과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할례당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설득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기준이 이미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성령 강림의 체험,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16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어디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1장 5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한데 여기에 무슨 추가적인 의문을 더하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17절에서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할례당들은 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선언은 할례당들이 아무리 선민의식에 견고하게 사로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도록 한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음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여기에 무슨 토를 더 달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드디어 이방인을 형제와 자매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1장 34절에서 33절에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끌어다가 너 이거 해 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환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설득당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설득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은 독일 신학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독일의 그 깊은 신학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학이 깊어도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진화론에 이끌려서 독일계 그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는 히틀러의 말에 그대로 넘어가서 결국 2차 대전에 협조하게 되고 5천만을 학살하는 그런 일에 동원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되는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속한 문화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 결정은 단지 내적 성숙과 형식적인 변화만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외형적인 일에도 그 효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29절만 한번 먼저 볼까요? 그 옆에 보면 29절이 있습니다. 2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왜요? 흉년이 들었거든요. 엄청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좀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을 열었더니 그 길을 따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따라 오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흉년, 바로 이런 행위 속에서 우리는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늘에서 복이 내게 뚝뚝 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물론 뭐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기대도 하겠습니까? 또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그 거지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때요? 하늘에서 갑자기 복이 뚝 떨어져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복을 먼저 받은 자들이 그 복 받는 길을 열어놓을 때 그 복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 길은 단지 신앙적인 구원의 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 열려진 길을 따라 물질의 복이 다시 오는 그런 경우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모든 민족이 복받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모르던 자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선포되고, 그들은 또 한 형제된 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바로 민족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된다면 전쟁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비극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 멈출 때에 바로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령께 순종할 때 성숙이 도모되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따라 또 다른 복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장과 우리 자신의 처지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숙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장이, 성숙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우리 스스로도 의문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막힌 벽을 허물어 주시고 대로를 열어주시며 그 길을 따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왕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막힌 벽들과 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문화를 핑계대고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입장과 그리고 성향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는 습관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순종했고 그 베드로의 말씀에 또한 할례당들이 순종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더 확장되어 가고 더 성숙해져 가고 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초가 온전하게 세워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숙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는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한 걸음이라도, 한 뼘이라도, 아니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날마다 성숙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성숙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건강과 믿음과 범사의 형통에 축복 주신 감사합니다. 백신 맞고 부작용 없이 건강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중에도 또 백신을 맞았음에도 부작용 없이 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신이 모두 접종되고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